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를 빛나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벌거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또한 내 모든 삶
말씀을 풀어먹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보시고 묵상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먹어야 깊은 말씀을 깊고 깊은 말씀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먹어야 될 것인가? 말씀이 풀어지면 꿀과 같이 달아요. 아멘. 다 달다. 아우 달아, 아유 달아. 이 말씀이 풀어지면 정말 이렇게 말씀의 단맛을 느껴요. 영혼은 꼭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면 이게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래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열려집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 연애할 때 우리 그 내조자가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대구 사람인데 그 당시 제가 성남에 살았었는데 성남에서 대구까지 뭐 일만 끝나면 제가 자가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시간을 반복해서 많이 보냈는데 뭐 중학교니까 사모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다가 보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보석처럼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이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서 조명을 해줘요.
이것은 이런 뜻이야, 저것은 저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깨달을 때 얼마나 그것이 꿀과 같이 다른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 7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율법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럼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소성케 되는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상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요. 죄상들이.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 여기 뭐 기미가 꼈네, 여기 겉보슬이 생겼네, 아니 눈곱이 꼈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돼요. 거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슨 때가 꼈나 알 수 있으려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영혼이 소생케 되는데 이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느냐? 이 깨닫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단계가 이게 깨닫는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 눈이 확 떠지는 게 이게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 십계명을 들여다보니까 우상 숭배했네. 내가 간음했네. 내가 도둑질했네. 어머, 내가 살인자네. 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탐욕자네.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알게 돼. 깨닫는 단계라고 깨닫는 단계. 두 번째는 증거가 확실하여 모든 한 자로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단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럼 못 가르치는 거죠. 깨달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예전에 교회를 처음에 세워가지고 강단을 서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교도 잘 안 만들어지고 설교 하나 만들려면 해를 먹어요. 막 그냥 일주일 내내 설교 하나 만들려고 갈고도 쳐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게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해봐 그게 설교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남의 거 이제 막 갖다 베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 그러다가 막 그냥 주석 갖다 놓고서 있다가 그냥 주석에서 막 빼가지고 또 그거 갖다가 짜깁기 하고 그래가지고서
왕관에 올라가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가 막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뭐 책도 막 사서 보고 제일 쉽게 잘 설교한다는 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쉽게 지문단을 써서 문장이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잘 설교를 하신다 해서 또 이동원 목사님 책을 전부 샀어. 전부 사가지고 그가 전부 사가지고 그거 놓고 또 한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아니라 나는 이게 이동원 목사님의 신부로군요 이렇게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경 어디를 펴든지 어느 말씀을 펴든지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본문에서 주제 뽑고 거기서 소제 뽑고 소제 1, 2, 3 잘 뽑고 그렇게 해서 어느 말씀 갖다는 크게 바로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이렇게 이 구절은 서론으로 써야 되겠다. 이 구절은 일대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래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성경 66권 갖다 놓고 어디를 펴든지 남의 거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공자왈 맹자왈 찾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들여다봐야죠.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들여다봐야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증거가 확실한데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던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던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지혜롭게 되면 가르치는 단계가 됩니다. 최소한 깨달아야 가르치죠. 깨닫지 않은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 번째는 교훈은 정직.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교훈. 교훈은 정직하다.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이게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해. 네. 정직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 시선을 피합니다. 자꾸. 오늘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상 숭배로 인하여 득제를 했는데 그 득제한 결과가 뭐냐면 오늘 6번째로 죄를 얻게 되는 죄. 그 죄를 얻게 됐는데 죄를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어요.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구석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구석 자리를 주로 찾아요. 근데 구석 자리 찾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 내 이쪽으로 발견되면 나와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했다가 제가 회개하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발견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 따먹고 나뭇잎을 갖다가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네.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떳떳해요. 아멘.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그걸 억누르고 살게 되면 자꾸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 나중에는 그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양심이 화인하게 됩니다. 그 양심이 화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뭘로 담대해지느냐? 죄 짓는 데 담대해져요. 네? 그래서 막 칼 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찌르고 몽둥이 가지고 사람 막 패고 남의 거 막 발치하고, 그래도 그게 양심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은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무뎌졌던 가려졌던 양심이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회복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교훈이 정직한데 이거는 받는 단계.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 그 계명은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 순결하다. 8절 하반절 말씀. 순결하다. 계명이 순결하니까 순결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이렇게 물도 자꾸 정수를 하잖아요. 깨끗해지. 필터를 가지고서 정수를 하게 되는 물이 점점 이렇게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점점 더 영원히 밝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자기 성찰 단계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 계명의 순결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눈이 밝아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책도 안 들여다보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서 성경책을 쫙 구석에다 탁 던져놓고 주일날 내도록 안 열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안 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하루에 3개씩 막 4개씩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중간중간 뭐 먹어요? 간식. 간식 먹어, 간식.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간식까지 먹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간식도 먹어야 돼. 우리 내조자는 아주 요즘 그 TV에 빠져가지고 젖어가지고 드라마에게 빠져가지고 요즘 드라마는 살인하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액션. 막 서슴없이 사람 막 찌르고 그냥 목을 막 자르고 아주 강력해요. 좀 피가 막 낭자하게 막 그냥 이렇게 흐르는 그대로 하면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그 사단의 지금 공격이 엄청나게 강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날 극한 상황에 내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 지식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여기다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어넣었으면 그걸 빼내야 돼요. 그 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살려면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찬송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찬송가 계속 들으면 일을 하면서도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하고 찬송가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에는 지금 못 놓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진실한 사람이고 이게 정직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네. 계명은 순결하다니까요. 이 계명을 따라 살면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죠. 나를 성찰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율법은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들여다봄으로 내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미러예요. 미러.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찰 단계, 나 성찰할 수 있는 주권 단계, 계명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다. 자기 성찰 단계가 끝나면 그 단계는 섬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섬기는 단계.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실까, 내가 떨며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을, 그걸 경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걱정하실까, 내가 떠는 것, 내가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섬기는 단계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이제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떠나서 남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세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사실 왜 집에 가서 우리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하고 막 들어가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정리가 잘 안 되져 있고 청소도 안 되져 있고 막 설거지 통에 설거지 할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들어가면 그 아내가 피곤하면 내가 피곤해도 내 희생을 해. 희생. 그 들어가서 옷 정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해주고 다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게 섬기는 것 그거 해야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이 캐논 잣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기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그날 피곤했어. 이거 시설 해준 그 집사님 좀 태워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태워가지고 내가 오죽 피곤했으면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길을 제대로 들어서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갈 뻔했어. 눈이 막 눈꺼풀이 막 내려앉고 이렇게 너무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얼른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바이오리듬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마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유수연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 같이 가다가 거기 사고 났으면 돌 뻔했어. 저놈이 여자들 태우고 가다가 무슨 짓거리 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나쁘게. 솔직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집에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때로는 좀 맛있는 반찬 생각나면 반찬도 해먹고 네. 청소도 해요. 난 청소는 우리 집 담당이야. 청소 도맡아 해야 돼. 나는 뭐 아니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한다니까요. 왜?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이 섬기는 자리에 내 몸을 섬기는 자리에 거기에 나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 섬기는 자리. 그래도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아빠 최고야 소리 듣고 내조하는 사모한테도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살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요. 이게 섬기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존경받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존경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희생해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제 규례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천문보다 더 할것 다 의롭다. 모든 규례가 다 확실하고 모든 규례가 다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온 규례가 있어요. 8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런 규례가 다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8가지 규례가 확실하면 천국 간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의로우면 뭐냐? 이건 이제 완전하게 지키는 단계죠. 완전하게. 의롭다는 것은 이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나한테 빨리 주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천가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뭐 다 의롭다라고 하는 규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몇 장인가 했던 삼성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를 힘입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를 힘입어. 오늘 썰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빨리빨리 하면 또 못 알아듣어서 못 알아.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데 이해가 빨리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조금씩 천천히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싹 다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시편 19편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깨닫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 받는 단계, 자기 성찰 단계, 섬기는 단계, 지키는 단계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할렐루야. 15분밖에 안 남았네.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바로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그 비유에 대해서 전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씨 뿌리는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비유의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게 뭐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밭, 그 다음에 을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좁은 땅,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갈아지는 덧뿌리고 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비유에 대해서 내가 도표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열처녀 비유. 여기 보세요. 여기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앙의 결산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성도의 결산, 성도의 신앙 결산, 그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인데 이건 직분, 충성, 결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도표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 징조에 대한 도표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 징조의 도표는,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도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와 종말에 관한 도표가 있어요. 천국 비유와 종말에 관한 도표. 이것은 이제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씨를 뿌렸다, 그 말의 씨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서부터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순교 시대의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국교 시대는 버가모 교회인데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암흑시대 두아드라 교회는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순교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고, 이거 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말과 대환란 시대에 무슨 비유를 하면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그물은 뭐냐면 이렇게 그물 던지잖아요. 투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가 끌어내가지고, 육지를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 내어버리느냐 그랬잖아요. 그 비유. 이게 이제 종말 시대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빙자해서 이게 그물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는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비유가 다 이 시대마다 이거를 빙자하면서 그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시대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 등불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천국. 그래서 오늘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도표를 몇 번인가 몇 번인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1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 그때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복음을 들고 씨 뿌리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여러 그 가지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밭이 옥토밭, 그죠? 옥토밭에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참 잘 전해야 돼요. 좀 들으시는 분들이 졸지 않게 재밌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안 졸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장경동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해주시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얼마나 참 재밌게 잘 전해주시는. 그게 부럽더라. 이게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고조, 장가, 희노애락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길게 했다가 그다음에 짧게 했다가 즐겁게 했다가 그다음에 슬픈 척 그렇게 했다가 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약 조절해 가면서. 그건 가짜지. 이게 좋은 옥토밭에 말씀이 뿌렸으면 열매가 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해 보시고 이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시고 저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시고 또 강당에 서서 직접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각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말씀을 시작해서 뿌리는 단계 그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뿌리게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시대적으로도 봐야 되고 내 신앙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5분 전 5시인데 빨리 전했으면 몇 개도 할 텐데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나. 사실 제 계획은 3대 장사 환자가 먹을 양식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2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말씀, 이 비유, 요 사진 찍어서 가셔가지고 서로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밑에 4개인가 이렇게 비유 도표 그거 보여드린 거 그거 함께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이제 이게 몇 번씩 듣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용법에 대해서 그냥 알게 돼요. 그러면 도표만 있으면 가져가서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4분 남았어요. 네. 찬양 한잔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의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받아들인 귀한 말씀이 아멘.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아버지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축복과 아버지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멘. 보호막을 쳐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무사히 참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차를 몰고 오신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 운전대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말못에 그 피를 내리려 주셔서 아멘. 7배로 강화된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배려해 주신 아버지 최희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목적하신 대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서 마침내 아버지 더 좋은 단독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선교사님에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참으로 치료의 안수의 손을 아버지 펼치사 아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눈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시력을 아버지 되찾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때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정이다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실 줄을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라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